교회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축제로 자리 잡은 충정교회 사랑의 바자회를 소개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꼽히는 이어령 박사가 인공지능의 시대 영성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제20대 기독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신학생들이 찬양으로 하나 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올해로 14년째 열리고 있는 충정교회 바자회는 교인들보다 지역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축제로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1억 원이 넘는 수익금은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는 데 전액 기부합니다.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충정교회 사랑의 바자회에 정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 충정교회 사랑의 바자회가 시작됐습니다. 바자회는 서울 충정로에 위치해 있던 교회가 지난 2001년 경기도 일산으로 옮겨오면서 지역사회 섬김의 일환으로 진행돼 왔는데요. 이제는 교인들보다 지역 주민들이 더 기다리는 마을의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날도 교회 마당과 주차장을 가득 메운 물건들을 사기 위해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행사도 굉장히 크고 다양한 먹거리도 많고 살 것도 많고 너무 저렴하게 판매해 주셔서 와서 되게 놀래고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충정교회는 해마다 5월이 되면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단 하루 진행되는 행사에 매년 1억 원이 넘는 수익금이 모이고 이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국립암센터 등에서 추천받은 어린이 환자들을 돕는 데 전액 사용됩니다. 올해도 15명의 어린이들에게 각각 1,000만 원에 가까운 후원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 전 교인들은 매년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부터 어르신부까지 모두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개인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벌써 14번째 이런 좋은 시간을 작은 힘이 되고자 참여했습니다. 좋은 일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기쁨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도 좋고 오늘 참 좋네요. 옥성석 담임 목사는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모습에 감사하다며 우리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어린이들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예배실까지 들어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는 여기까지는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을 마련해서 주민들도 와서 또 같이 얘기도 나누고 또 싼 물건을 또 구입도 하고 이런 어떤 그 교제의 장, 소통의 장 그런 장으로도 이 바자회가 정말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한국교회 영성의 길을 주제로 제54차 정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강의를 맡은 이어령 박사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장악해도 하나님의 영역인 영성만큼은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며 영성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인간은 지금까지 모든 걸 스스로 해결했던 존재지만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며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인간은 종말에 다가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영성의 힘은 더욱 커진다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모두 점령해도 하나님의 영역인 영성은 침범하지 못할 거란 관점입니다. 이 박사는 또 오랫동안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기도와 번뇌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며 성도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독려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정원입니다. 5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 이른바 옥시사태 파장이 화학제품 전반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섬유탈취제 페브리즈에도 폐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유해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화학제품 사용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공유하며 대책 강구에 나섰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에 대해 북한이 우리 정부의 유인 납치극이라고 주장하며 유엔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며 북남 대결과 긴장 격화를 고취하는 용납 못할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과 국제인권기구들의 대처가 인권보호 증진의 진위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최근 60여 명이 벼락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2일 하루에만 34명이 벼락에 희생됐으며 그 이틀간 나라 전역에서 25명이 같은 이유로 사망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열대 폭풍 후에 수반되는 번개로 지난 2011년 이후 연평균 200명이 희생됐지만 이번처럼 많았던 적은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야자수 벌채와 기후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가장 먼저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 위르겐 힌츠페터 씨의 유품이 광주 망월동 5.18 구묘역에 묻혔습니다. 고인은 5.18 당시 독일 제1공영방송의 특파원으로 광주의 상황을 현장에서 취재해 가장 먼저 세계에 알려 푸른 눈의 목격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취재한 영상은 당시 군부 독재의 포갑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귀향이 중국과 대만에서도 상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배급사인 엠라인 디스트리뷰션은 제69회 칸 국제영화제 필름마켓에서 귀향을 중국과 대만에 각각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한 이 영화가 중국과 대만에서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한국기독교 이단대책협의회 등 교계 단체들이 제20대 기독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동성애와 이슬람 등 반기독교적 법안 저지에 기독의원들이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계 단체들은 이날 예배에서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의 지지를 얻은 크리스천 당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새누리당 안상수, 민경욱, 이혜훈, 이학재 당선자가 참석했습니다. 당선자들은 동성애와 이슬람 등 반기독교 법안 저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겠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과 같이 기도를 해서 절대로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될 일도 없고. 이혜훈 당선자는 이슬람 저지 운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당선자는 정부가 이슬람 특혜 정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것이 그냥 보류되는 것이 아니라 보류라는 것은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뿐이지 완전 백지화는 아닙니다. 스쿠크를 막아주신 하나님께서 한라를 막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참석한 200여 명의 성도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성애, 이슬람 등 반기독교 악법 저지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신학생들이 찬양으로 어우러지는 연합 찬양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10개 신학교에서 총 11개 팀이 참가해 아름다운 화음과 선율로 저마다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총신대 남성합창단의 찬양이 대강당에 울려 퍼집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곡으로 무대에 선 이들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5회 신학대학교 연합찬양제에는 총신대를 비롯해 장신대, 서울장신대, 칼빈대, 백석대, 한영신대 등 총 10개 신학교에서 11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한장총 대표회장 백남선 목사는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학도들의 찬양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총신대 김병학 학생은 장로교 신학교들이 찬양제를 통해 하나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정말 화합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찬양함으로써 저희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저희 화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찬양제에 참가한 한영신대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1학년인데 이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처음 참여하고자 이제 좀 좋은 경험도 쌓고 싶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찬양제 나와서 굉장히 좋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신앙심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팀의 공연이 끝난 후에는 참가자 350여 명이 등단해 승전과 합창으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한정총은 참가팀 전원에게 기념패와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감리교단의 교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1개 지역의 정기연회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7만 8천여 명의 교인이 교단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 4월 기준 감리교회 교인 수는 137만 5,316명으로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제4대 총장에 손인웅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서울 덕수교회 원로 목사인 그는 현재 종교계 자원봉사협의회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한국교회 봉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16일 오전 열린 총장 및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학교 설립자인 은중관 박사는 명예총장으로 추대됐으며 서울 주님의 교회 박원호 목사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가 오는 20일 카페 효리에서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좌담회는 평통기원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평화협정 논의를 분석해 남북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역할을 조명할 예정입니다. 제13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15일 폐막했습니다. 10일부터 시작된 영화제는 개막작 드롭박스를 비롯해 미라클 프롬 헤븐, 천국에 있는 것처럼 등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의 사역을 담은 영화 드롭박스는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